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은 또 카레로 또 안 먹을 수 없게 또 해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배 타고 오신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주셔가지고, 백이승 권사님,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하신 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식사 준비하시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식사하실 때 늘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숫자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좋은 말로 들으세요. 나중에는 봉사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봉사하려면 신청을 안 하면 못해. 줄이 많이 서서.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오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봉사하려면 한 1년 전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오전에도 은혜 받으셨는데 오후까지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오셨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매일 성경에 오늘 본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딱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종료주일 말씀이더라고. 종료주일.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일주일 땡겨서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한 말씀, 우리 아동부 설교할 때 나와있던 본문의 어떤 그런 말씀인데, 또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제가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옆에 사람 봐보십시오. 그냥 기분 좋게요. 당신 아니면 안 해. 시작. 한번 이야기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 아니면 안 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몇 명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요.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특별히 이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막 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고쳐주시고, 또 악한 영에게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셔서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픈 사람들은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영에 시달렸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움을 주신다더라, 이 말을 들어서 오신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든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마지막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따라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의 군인,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나 어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긴장을 할 정도로,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모여다니네. 야, 저기 큰일 나겠다. 잘 살펴봐야 되겠다.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난리가 나면은 그 로마 파견된 총독은 바로 잘리거든요. 잘 못 다스렸다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또 난처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것을 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장로님도 여러 번 들었을 거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재물이 많이 있었으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세상적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영생을 얻는 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늘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살던 차에, 돈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세에 대한 게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기가 막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절망에 있던 사람도 웃음을 되찾게 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예수님이 있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신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자기가 늘 궁금해하던 이야기를 많이 해.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율법에 나와 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대로 지켜서 행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자신 있게, 그냥 이렇게 움츠려서 말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걸 잘 지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면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 하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아까 제일 앞에 뭐라고 됐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자신 있게 크게 보세요. 뭐하사?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 이거야.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알려줬는데, 확실한 방법,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슬픈 기색을 하고 가버렸어요. 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토록 재물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그것을 답을 못 찾아갖고 있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았으니까. 어째 오늘 밥을 많이 안 드셨습니까? 기뻐해야죠. 답을 찾았으니까 행복해야죠. 근데 슬퍼하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슬퍼하면서. 왜 슬퍼하면서 갔어요? 왜 슬퍼하면서 갔어요? 답을 찾았는데 왜 갔을까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근심했다. 예수님이 그걸 팔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그거를, 이걸 어떻게 팔아? 이거 어떻게 내가 땀 흘려서 이래서 벌었는데 막 온갖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러면서 영생을 포기하고 가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을 듣고 재물을 다 팔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하면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근심하면서 갔냐면 지금 속이 아니에요. 영생에 가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슬픈 기색이 돼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 근심하게 하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기쁘게 해주려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데 뭐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분이 집에 안 가고 그냥 있었으면 그 다음 말까지 들었으면 기뻐했을 건데 그걸 안 듣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가니까 뭐라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그 바늘기가 성문이에요. 작은. 그럼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숙여서 가야 되니까 막 옛날 새벽에도 제가 이 소리를 못 찾았는데 장로님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운매라고 하겠습니다. 운몬지 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낙타는 운매 하면서 막 이렇게 기어갈 거 아니에요. 힘들어. 이 낙타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통과하려면 바늘길을.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 어렵다. 이게 어렵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해도 힘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집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집으로 갔죠.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믿음이 약하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나를 낮춰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좀 한심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자,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봐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키고 잘 산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내가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집에 안 가라는 법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럼 너 영생을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바로 팔아서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여러 명 집에 가버려요. 진짜로.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번에 새벽에도 말씀 나누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로님.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알면 가능해요. 제대로 알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가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뭘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냐면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게 모았거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나야 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나를 최고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걸로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쓰면서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 온 거예요. 우리 은송이가 집에서 과자를 막 먹고 있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 딸이에요. 은송이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먹고 싶어서 딸
아빠 하나만 나눠주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냥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요. 얼굴 색깔이 바뀌어져요. 약간 빨개지면서 안 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주면 내가 과자 한 박스 사준다. 갖고 좀 나눠 먹자 그랬더만 얘가 근심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심하면서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딸아 근다고 그렇게 문 닫고 가보냐. 문 좀 열어봐. 아빠랑 나눠 먹자. 아빠가 너 과자 한 보따리 사줄게. 여러분 우리 딸이 저한테 과자 나눠 먹고 한 보따리 제가 사준 것이 나서요. 저 혼자 과자 들고 한 봉다리 들고 방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나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눠 먹은 게 낫죠? 나눠 먹은 게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그럼 예수님이 너 그러면 거지 돼갖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딱 주잖아요. 10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거지로 살아. 이게 아니라 100배를 준다잖아요. 그러면 또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다 버려라. 실제로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버리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족을. 그죠? 뭔 말이냐?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분명하게 방금 여러분 읽었지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 거짓말치고 장난하신 분 아니잖아요. 현세에 있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현세에 있어서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다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이들이 집에서 과자를 나눠 먹으면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게 해주려고, 과자 하나 뭐 나눠 먹었다 그러면은 최소 10배 줘요. 진짜로 용돈을 주든지 과자를 사다가 주든지. 그럼 왜 사다 주냐니까 네가 나눠 먹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에게도 인색한 자가 되지 말거라. 그럼 피부로 와 다해요 안 하다해요? 와, 모르면 과자가 생각나. 한 봉을 사가지고 먹다가 아버지한테 좀 줬더니 10봉이 생겼어. 와, 10봉을 한 봉씩 친구들 나눠줬더니 아버지가 한 박스를 사갖고 와, 실제로. 그러고 나하고 저분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성장해서 나중에 혹시나 제가 이제 먼저 천국 가고 없더라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생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이익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익이라네. 이익이라네. 이익이에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누나들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니까. 확실하게 아니까. 근데 어중간하게 알면 부자같이 하고 집에 가버려요. 우리 딸같이 방에 들어가고 문 잠가본단 말이에요. 과자 안 주려고. 그러지 말고 나눠 드시고, 옆에 사람 나눠 먹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일에만. 그 아까 재물 많은 사람도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만 관심 있어. 지금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앞에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버림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막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큰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될 일이 큰일이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까 막 그 재물이 많은 부자랑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놀래. 와, 큰일 났네 이거. 나는 어쩔까? 나도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는 계명도 잘 못 지켰는데 나 들어갈 수 있을까? 놀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게 뭡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앞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그런 걸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이제 가면 내가 붙잡히고 내가 끌려가서 내 얼굴에 막 침을 뱉고 막대기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좀 있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 넘겨지게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이 넘겨지는지 알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2000년이 흘러서 역사적인 그걸 아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막 다 엉뚱한 소리만 해. 응? 자기들 막 뭐 이야기만 하고 막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죠.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어요. 혼자. 아멘. 아무도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힘드시죠? 위로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혼자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능욕을 막 사람들이 함부로 막 대하면서 그런 걸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세우고 막 침 뱉으면서 얼굴에다 막 침 뱉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야 하면서 막 뺨 치고 막 뺨 때리잖아요. 그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씩.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그거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굴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이렇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세게 쳐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내가 만약에 이 걸음을 포기하면 우리 임순이가 죽어. 권사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임순 권사님. 예수님은 권사님을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죄송합니다. 전화만 불러서 박임순 권사가 죽어. 포기 못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최초성 권사가 죽어. 포기 못해. 그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탁 박혀요. 납덩어리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딱 감기면 막 갈비뼈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이 그때도 참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애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얼마나 아파요. 즉시 예수님이 천사들 출동하면은 12군단이 넘는 하늘의 군대가 왔고 즉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참잖아요. 얼마나 아픈데 막 갈비뼈가 나오고 막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막 두드러 맞는 거예요. 끌려가서. 근데 막 참잖아요. 그거 맞을 때 누구 생각이에요? 김정수 장로. 내가 살려야 돼. 내가 포기하면 걔가 죽어. 우리 홍덕화 장로님, 내가 살려야 돼. 나 절대 포기 못해. 그러고 참은 거예요. 아멘.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참은 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포기 못하는데. 손과 발이 못 박힐 걸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아픈지도 다 알아요. 망치로 때리면 여러분 봤죠, 영화. 막 이만한 막 쇠 못이 막 뚫고 들어가잖아요. 푹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해. 왜 포기 안 합니까? 내가 포기하면, 내 사랑하는 우리 백이순 권사님 포기하면 걔가 죽어야 돼. 절대 포기 못해. 아파도 막 소리 지르면 막 으아! 아프니까 소리는 지르죠. 그러면서 참잖아요. 당장 천사 오면은 바로 그냥 자유인데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할 일을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뭔 이야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원하는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봐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그 마음이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얘들아. 12제자 불러.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다 내놓고 예수님 우리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얻고자 한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까지 참아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원한 게 뭐였어요? 뭡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살려낸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우려고 새벽에 일어나고 일하고 돈 벌고 했잖아요. 뭐 지금 형편이 어쩔런가 몰라도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도 보면 막 4시에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보면 새벽 4시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날이 좀 밝아진다 하면은 삽 들고 나가요. 아버지 이 시간 어디 가십니까? 일찍 가서 일해야 돼. 뭐하러 그거 합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바라는 게 뭐예요? 돈 벌어갖고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건강하게 잘 크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로 끝. 그게 아버지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한테. 너희들 건강하게 살면 돼. 너희들 행복하게 살면 돼. 너희들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면 돼. 너희들 행복하면 돼. 그걸로 나는 만족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그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더라도 늘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대로 효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티를 안 내요. 티를. 항상 웃고 아버지 앞에서. 왜? 내가 근심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잖아요. 저것이 또 뭔 일이 있는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티를 하는데 힘들어도 막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좋냐? 힘들어요.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티를 안 내.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뭐가 감사하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걸대요. 야 도대체 뭐가 고맙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 내가 고맙다니까. 그냥 좋아요. 내 아버지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면서 전화 딱 끊더라고. 나 아버지 생각하니까 울컥하네. 그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더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 막 영화 보면은 운 거 아닙니다. 눈에 뭐 들어갔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막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와. 아들아, 뭐 힘드냐? 그럼 눈에 뭐 들어갔어요.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한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해요. 바라는 거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전하고 이 땅에 살다가 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버지도 좋아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함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들어도 우리를 안 떠나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늘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지금 예수님 생각해 주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묵상할 때 놀랍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구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돌이키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멸시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기이한 은혜가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